참으로 은혜롭고 축복이 넘치는 날입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들 가정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은 기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더더구나 우리가 인생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질병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름도 알지 못하는 질병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과 신음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린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이런저런 질병으로 고통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가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한 번도 참석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한번 참석해 보십시오.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이런저런 질병으로 고통당한 환우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위험천만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안전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 가운데 기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기적의 비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증언하기를 그 기적의 비밀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가 되어서 우리를 등에 업고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걸려서 가는 것이 아니라, 안고 가는 것이 아니라 등에 업고서 갔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의 어렸을 때를 추억해 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마실을 나갈 때마다 저를 등에 업고 다니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아마 너무너무 사랑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걸려서 데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업혀서 저를 데리고 다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게 되면 그 누구도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친구들도 동네 형들도 그 누구도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엄마 등 뒤에서 따뜻한 엄마의 체온을 느끼면서 편히 길을 다닐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독수리의 등에 업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업으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누가 우리를 업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업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독수리가 새끼를 등에 업는 것처럼 업어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에 의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노력에 의한 것도 아니요, 자신들의 능력에 의한 것도 아니요, 자신들의 군사력에 의한 것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전적인
능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여기까지 안전하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우리를 품에 안으셨고, 우리를 등에 업으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독수리의 속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고 추수감사절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독수리를 아십니까? 독수리의 속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 독수리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무엇입니까? 독수리는 완전한 구원을 상징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어떤 새입니까? 빠르고 민첩한 새인 것입니다. 얼마나 빠르고 민첩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셨습니까? 그리고 독수리가 사냥하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얼마나 빠르고 민첩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하늘을 유유히 나르다가 먹잇감이 발견되게 되면 쏜살같이 꽂아서 먹잇감을 낚아채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빠르고 민첩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수리는 어떤 새입니까? 창공을 거침없이 질주하는 새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잠언 2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독수리는 창공을 거침없이 질주하는 새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강한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기자는 증언하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협을 나타내시며 모든 대적들을 멸하시고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바로 왕의 허락하에 잠시라도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로의 마음이 돌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죽여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종이어 놓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포기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마치 일 잘하는 황소와 같은 그들의 재산을 쉽게 포기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즐기던 세상 일들이 쉽게 포기가 되던가요? 아닙니다. 쉽게 포기가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애국 경제가 지금까지 원활하게 잘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바로 왕의 10가지 재앙을 견디지를 못하고 바로 왕이 10가지 하나님의 재앙을 견디지를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되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는 결코 안 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애국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여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퇴양난의 위기에 몰리게 된 것입니다. 풍전등화의 영과 공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고 모세를 원망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야,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더 나을 뻔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처방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앞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지만 말고 앞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만 하지 말고 앞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지만 말고 앞으로 나가라.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하게 되면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게 되고 그 홍해바다가 마른 땅처럼 되어서 너희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홍해바다가 갈라진단 말입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바다가 갈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얼토 당타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제발 그런 말씀만큼은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게 되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홍해바다가 둘로 쫙 갈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홍해바다가 마른 땅처럼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홍해바다를 건너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는 바로 무엇입니까? 애국 군대였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애국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기 위해서 추격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애국 군대가 홍해바다가 물이 다시 합쳐지게 되자 애국 군대는 홍해바다에 완전히 수장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왕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붙잡으려다가 어떻게 되었어요? 말과 병거와 애굽 군대를 홍해바다에 수장시켜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낭패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포기할 것을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하지 못하고 붙잡으려다가 이와 같은 낭패를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포기하라고 하는데 포기하지 못하고 그것을 붙잡으려다가 결국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천국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붙잡으려다가 결국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보게 되면 이것은 멋진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전능력의 주시로다. 금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죠? 참 능력의 주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참 능력의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까? 내가 위험한 곳에 이를 때면 나를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덮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위험한 곳에 이를 때면, 내가 위험한 곳에 이를 때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큰 바위에 숨겨주시고 주님의 그 크신 손으로 우리를 덮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독수리의 두 번째 속성이 무엇입니까? 강렬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그의 새끼들에 대해서 강렬한 사랑을 가진 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의 외형적인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강한 힘과 강한 외모를 가진 새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새끼들에 대해서는 강렬한 사랑을 가진 새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후미진 곳 절벽이나 바위 틈에 둥지를 틀고 사는 독수리를 보십시오. 그의 새끼들에게 먹이를 가져다가 먹여주고 그의 날개로 새끼들을 쓰다 묻어주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그 새끼들을 사랑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독수리의 자식 사랑은 그 어떤 동물 못지않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렬하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과 애굽을 심판하시는데 무엇으로 심판하시게 된 것입니까?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심판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재앙이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보다 더 엄청난 재앙으로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시게 된 것입니다.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재앙이 그들에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털끝 하나 다친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안전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마른 광야길을 걸어가게 될 때 그들을 무엇으로 인도하게 되었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광야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신광야에 이르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양식이 바닥이 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식이 바닥났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곧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식이 바닥나버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날이면 날마다 새벽같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의 양식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뿐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마른 광야 땅을 걸어가게 될 때 목이 말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반석을 깨뜨셔서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게 하심으로
그 물을 마시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만 먹고 있자니 너무너무 고기가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기가 먹고 싶다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고기를 먹이셨습니까?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시고 메추라기 고기로 그들로 하여금 먹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단백질을 보충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뿐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아멜렉이라는 군대가 그들을 습격해 오게 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지만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이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독수리의 세 번째 속성이 무엇입니까? 유익한 훈련인 것입니다. 독수리는 새끼를 훈련한 것을 결코 잊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새끼를 훈련하는데 어떻게 훈련을 하죠? 독수리들은 새끼를 훈련하게 되는데 높은 둥지에서 새끼들을 떨어뜨리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새끼들은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날개짓을 하게 되는데 날개 힘을 길러주는 이런 강력한 훈련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쩌면 독수리 새끼들은 이런 혹독한 훈련을 받으면서 어미 독수리가 모진 것처럼 독한 것처럼 그렇게 느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엄마가 이렇게 할 수가 있어? 혹시 우리 엄마가 아닌 게 아니야? 새 엄마가 아닌가? 진짜 엄마라면 어떻게 나를 이 높은 둥지에서 떨어뜨릴 수가 있단 말인가? 독수리 새끼들은 오해하게 된 것입니다. 혹시 우리 엄마가 미친 게 아니야? 정상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맨정신을 가지고 나를 이 높은 곳에서 떨어뜨릴 수가 있단 말인가? 우리 엄마가 미친 것이 아닌가? 우리 엄마가 나를 미워한 게 아닌가?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높은 둥지에서 떨어뜨려서 죽게 만드는가? 라고 오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로 인해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천국에 가서 보게 되면 그게 내게 얼마나 유익한 훈련이었는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처럼 훈련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몇 년을 훈련하게 된 것입니까? 거칠고 메마른 광야에서 몇 년 동안 훈련하게 된 것입니까? 40년 동안 훈련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가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이 아니었습니다. 1년이 아니었습니다. 10년이 아니었습니다. 장장 40년 동안 훈련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참으로 살 길이 무엇인지, 우리 인생이 참으로 살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시험과 고난을 준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참으로 살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훈련 중에 무엇이 따르게 된 것입니까? 훈련 중에는 수많은 고난과 고통이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이 고난이 우리를 천국 시민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유익한 훈련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누가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시는 그 길을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어떻게 하신다? 내가 순금같이 나오게 하리라.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내게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까? 왜 사랑한다라고 하시면서 왜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까? 왜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단련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순금같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순금같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순금같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시험의 용광로 속에서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시험의 용광로 속에서,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죄악의 불순물, 불신앙의 불순물, 세속적인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100% 순금이 되어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당하고 계십니까? 인생의 환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 시험이, 그 환난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천국 시민의 삶을 살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닫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낙심이, 우리의 절망이, 우리의 슬픔이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난의 때도 시험의 때도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라. 범사에 감사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무엇을 감사해야 될 것입니까? 독수리 날개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시고 천국 시민의 삶을 살게 하시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감사하며 사십시다. 범사에 감사하며 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